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그 설교 짧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설교 짧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오늘 이 광양교회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되겠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광양교회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위치를 가진 교회는 광양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변화되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니까 뭔가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저도 대학생 딸을 키운 청년 부모거든요. 오후에 여기 남아 있으라고 남아 있을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 둔 부모님들은 여러분 밥 사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여러분 이 시간 여기 남아 있으라고 남아 있을 청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자기들도 찬양하면서 얼마나 쑥스러워하든지 그러잖아요. 정말 귀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보면서 뭔가라도 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를 짧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오래 할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솔직히요 이제 이런 소리가 좀 지겨워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교회 주일학교가 이제 아이들이 사라진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한국 교회 미래가 어둡다. 저는요 이런 소리가 이제 지겨워요. 지겹게 들려집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겨운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미래가 밝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해요. 아니 위기면 여러분 뭔가 다르게도 해보고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도 시도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맨날 말은 어렵다고 그러고 위기라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는 거 보면 하던 대로 해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제일 쉬운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 한국 교회는요 맨날 어렵다고 그러고 위기다 그러는데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해요. 뭔가 하나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위기면요 사실 급진적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급진적 변화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한국교회 구조는요 이 뭔가를 변화할 구조가 아니에요. 변화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강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대상을 누가 헌물해서 이렇게 이 강단에 두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3, 4년 지나니까 교회 분위기 전환도 좀 해야 되겠고 뭔가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서 이 강대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심플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은요 고민이 충만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강대상 헌물하신 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다, 여러분? 섭섭마귀, 여러분. 섭섭마귀. 여러분 교회에서 강대상을 헌물할 정도면 그분이 교회에서 보통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헌신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드린 강대상을 뺀다? 바꾼다? 쉽지 않은 거예요. 담임 목사는 거기서 고민이 충만한 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죠. 이 강대상이 뭐라고? 성도님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강대상을 바꾸나? 그냥 바꾸지 말고 그냥 쓰자. 여러분 교회는요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생각도 많아요. 말도 많고요. 그런데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사람 수만큼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쉬워요. 왜요? 하던 대로 하면 말은 없거든요.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광진구를 이끌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광진구를 선도하고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광진구의 교회들의 변화를 선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교회 미래에 대한 변화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변화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오고 미래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로 변화하기 위해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첫째로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어색해요. 여러분들은 안 어색하십니까, 여러분? 안 어색하면 여러분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색하게 들려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야 힘이 있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야 자연스러운데 좀 이상해요. 이렇게 끝나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얼마나 심플하고 자연스럽고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야 깔끔하고 멋있는데 뒤에 사족처럼 어떤 말씀이 붙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이 붙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사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장을 여기에 붙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처음에 이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해졌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복음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식, 전통, 문화, 기득권 속에서요 그들은 이 복음을 다른 이방인에게 전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선민의식과 그 기득권과 그 전통과 문화를 깨뜨린 몇 사람들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는데, 그 결단과 도전과 헌신 속에서 명실상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가 생각하면, 한국교회 역사가요 이제 100년을 넘어 200년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흘러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쌓인 우리만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만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 기득권이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걸 잘 못 느끼는데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교회 새 가족이 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좋아하죠, 여러분. 좋아하죠, 여러분. 싫어하면 그거 이상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이요 교회에 새 가족이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자기한테 피해 안 올 때까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피해 오면 싫어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목사님들 칭찬받고 주목받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소리 듣는 줄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온 지도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설쳐? 저 신천지 아니야? 물론 광영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아주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되는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기득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이걸 포기할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을 때, 이걸 포기할 때 거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용인제일교회라고 경기도 용인에서 온 목사입니다. 용인 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울 좋은 데 사셔가지고 용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용인 하면 뭐 에버랜드 뭐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면 용인 정신병원 뭐 이렇게 뭐 용인을 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 중에 하나가 용인입니다, 여러분. 용인 인구가 여러분 110만이 이제 넘어가요. 저는요 12년 전에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렇게 부임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 강영교회 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또 뜨거워졌냐면, 정말 제가 12년 전 우리 교회를 보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래서 광영교회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될 겁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니까 잘 될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라서. 저는요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자마자 어쩔 수 없이 교회 건축을 했어요. 어떤 목사가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건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원래 건축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싶으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성도들 이렇게 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땅만 사놓고 이제 건축 허가만 받고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는 교회 그런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딱 부임을 했는데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건축을 안 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땅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 그리고 제가 가봤어요. 그 땅을 가봤는데 거긴 죽을 땅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유명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다 교회 짓는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거기다 교회 지면 아무도 안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거기에다 교회를 지으면 성도들이 다 따라올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다 교회 지으면 아무도 안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산 땅이지만 제가 그 땅을 매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좋으세요. 야, 네 목회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땅을 이제 매각하게 됐어요. 매각하고 저희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한 1200평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너무 열악했어요. 엘리베이터도 하나도 없고 뭐 화장실이 3개가 아니라 화장실 변기가 3개였어요. 화장실 변기가 3개. 그것도 예전에 여러분 어떻게 감히 본 건물에 화장실을 둬요. 그래가지고 밖에 그냥 가건물로 화장실 변기 3개 있는 그거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건축을 해야 되는지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 거기다가 이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더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에 땅이 많으니까 땅을 막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제가 감동이 없었는데, 한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용인대가 1km예요. 명지대가 1km. 그 중간에 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용인제일교회 부임을 했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청 바로 앞에 한 5,000평 부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고민한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뭐 건축의 과정들을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다 오늘 밤새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요. 하여튼 건축을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건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즘 교회 건축하면 다 욕먹는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 건축하면 다 욕먹는 시대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건축하면 다 욕먹는 시대에 왜 저에게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우리 하나님은 심플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네가 한번 욕 안 먹는 건축을 해봐라 그러더니, 욕 안 먹는 건축을. 그래서 욕 안 먹는 건축이 뭘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교회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은 교회 건물 필요 없다라고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맞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교회니까 교회 건물은 불신자들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이 아이들을 위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지으려고 했어요. 저는 교회 지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저 이래봐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저는요 지금도요 뭐 불국사 같은 절에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뭐 부처상에 그림 보고 막 그러면요 저는 진짜 지금도 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신 분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불국사나 이런 데 가면 뭐 불상 보고 막 그 그림 보면요 막 미식미식거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제가 절에 가면 그런 느낌이 받듯이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면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갖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도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는요 이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젖어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만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 이 지역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이 문화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분들이 와도 불편하지 않는 교회로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공간을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하는 교회를 만들자. 저희 교회는요 부서실이 없어요. 교회 하면 뭐 교회 지으면 뭐 영아부실, 유치부실, 유년부실, 초등부실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그런 부서실이 없습니다. 영아부실은요 어린이 소극장이 영아부실이에요. 유치부실은요 댄스 연습실이 유치부실이에요. 거기 댄스 플로어가 깔려져 있고요, 거울이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주중에는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필라테스 하고요, 애들 용인대 명지대 댄스 팀들이 와가지고 주중에는 뭐 연습하고요, 주일날 거기에 강대상 놓고 유치부 예배를 드려요. 유년부실은 풋살장이 유년부실이고요, 초등부실은 체육관이 초등부실이고요, 청소년부실은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대학로 소극장처럼 만들었어요. 이따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보시고요.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성도가 많은데도 성가대실이 없어요. 왜 성가대실이 없냐, 여러분? 여러분 성가대 연습 일주일에 몇 시간 연습해요? 몇 시간 연습합니까? 많아봤자 3시간 연습해요. 많아봤자 3시간 연습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진구 이 땅 얼마나 비싸요? 안 비싸요, 여러분? 엄청 비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공간이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대여를 해도 여러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일주일에 3시간 쓰기 위해서 점용 공간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면 가성비 떨어지는 거예요, 가성비.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그냥 성가대 연습실을 만든 게 아니라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튜브도 촬영할 수 있고 거기서 뭐 방송 녹화도 할 수 있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피아노만 딱 갖다 놓고 주일날 연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성가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입김센가 어디요? 성가대하고 교사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가대 분들한테. 그럼 매일 와서 연습할 거면 내가 성가대실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건 또 싫은가 봐요. 교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사실도 만들려면 여러분 영아부 교사실 만들어야지, 유치부 교사실 만들어야지, 유년부 교사실 만들어야지, 초등부 교사실. 끝까지 해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사 회의 몇 시간 해요? 일주일에 많이 해봤자 2시간, 3시간이에요. 2시간, 3시간을 쓰려고 여러분 그 많은 예산을 드리고 그 많은 그거를 드려요? 2시간, 3시간 그 다른 데서 여러분 회의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요 교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건평이 7,200평입니다, 여러분. 땅이 12,000평이에요, 여러분. 땅만.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남의 교회 땅이라고, 여러분. 땅 12,000평에 건평이 7,200평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가대 연습실이 없어요, 여러분. 교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PC방이 있고요, 우리 24시간 편의점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본당도요 다채로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면이 21m, 8m LED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중에요 유치원 발표를 하고요, 어린이집 발표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치원 발표하고 어린이집 발표하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3대가 와요. 애기들 있죠, 엄마 아빠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밟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뜰을 밟는 그 순간 복음의 역사는 시작된다. 복음의 역사는 시작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서 우리 모르게 기득권이 생기게 되고 우리만의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교회 모든 게 성도들의 편의로 돌아가요. 교회 건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사실 만들어달라, 교회 가운 보관실 만들어달라, 악보 보관실 만들어달라, 여전도회실 만들어달라, 남전도회실 만들어달라. 여러분, 우리의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진정으로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요 우리 교회를 보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떠난다며요, 성도들이 줄어든다며요. 그러면 뭔가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몸부림을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그게 그들이 예배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좋겠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저희 교회요 여러분 21m, 여러분 8m LED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막 돌아가요. 거기다 조명 막 쏘고 막 돌아가요. 그러면요 어르신들은 또 그러면 또 뒤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맨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어지럽대요. 그럼 저는 제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어지러우시죠? 저도 어지러워요. 저도 어지러워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런 거 좋대요. 이렇게 예배를 우리 애들은 드려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 조금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좋은 거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 조금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못 참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광영교회 역사도 이제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 동떨어진 우리들의 기득권이 형성되고 우리만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기득권이 너무 좋고 그 문화가 너무 편해서 밖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누군가 어떤 교회는요 그걸 깨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야 돼요. 저는 그게 광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이끌어 가야 돼요. 복음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 복음 외에 우리 안에 쌓여졌던 기득권들, 만들어진 문화들, 가치들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달려나가는 광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뭐냐? 여러분,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에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교회 이 시대에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점점 싫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전도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한국교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정말 예배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예배를 사랑했으면 오전에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또 저녁 예배를 만들고 저녁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여러분 오후 예배 사라지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거 끝나고 가서 또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또 드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저녁에 예배 또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주일날 또 예배 드리면 됐지 중간에 또 수요 예배 하나 만들고, 또 그것도 또 아쉬워서 금요 예배 또 만들고, 여러분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만들고.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는요 목사 말려 죽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렇게 예배를 사랑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견딜 수 없었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일까지.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어때요, 여러분? 점점 예배를 없애가요. 오후 예배도 없애고 금요 차례도 없애고 예배를 없애가요. 또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눈만 뜨면 전도. 저희 어머니가요, 교회 전도인 출신이에요. 전도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요즘 전도인 없잖아요. 신학은 공부 안 했는데 교회에서 평신도 중에 열심히 전도한다고 세운 사람들이 전도인이에요. 그 전도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한국교회를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 전도가 사라졌어요. 전도를 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고 다 고상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무식하게 전도하는 게 싫으면 여러분 고상한 전도 방법을 찾든지. 저희 교회가요, 교회를 그렇게 지은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몸부림도 치겠다, 뭐라도 하겠다.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뭔가라도 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PC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PC방 만들고 얼마나 많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전도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요, 사실 PC방을 만들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사실 PC방을 만든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전도하려고. 그런데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통제에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용돈도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다 바깥에 있는 PC방을 다녀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직까지 엄마 아빠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용돈을 안 받으니까 교회 PC방으로 와요. 여러분, 얘네들이 우리 교회 PC방에 오면요, 인터넷 게임을 하려면 반드시 성경 구절 한 구절 입력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반 이상은 못해요. 1시간 반 하고 나서 교회 다른 데로 돌아가야 돼요. 둘러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 다른 곳을 방황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PC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요, 이 PC방 때문에요, 원래 유년 1부, 초등 1부, 초중 2부였었는데 우리가 올해 유년 2부, 초등 1부, 초등 2부, 소년 1부, 소년 2부로 확장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마트 24가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편의점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왜 편의점을 만들냐면, 애들이 주중에 와야 되잖아요. 주중에 여러분 놀아야 되는데, 놀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식당을 운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야, 편의점은 요즘 김밥도 있고, 그죠? 라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좋다, 이게 편의점이 오면 아이들이 주중에도 올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편의점을 여러분 만든 게 우리 용인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교회가 편의점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회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몸부림에 대해서 이건 성경적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그러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솔직히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는요, 한국에서요, 저도 얼굴이 검해서 그렇지 저도 서울 출신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러면 40살까지 여러분 군대 유학 빼놓고 여러분 서울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 서울에서 있으면서요, 남중 남고 다녔어요. 저는 남중 남고 다녔는데 당시에 여러분 또래 자매들을 버스에서나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전도가 아주 쉬웠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이쁜 여자 많다? 그러면 다 와요, 애들. 그래, 여러분, 그 자매 보러 왔다가 여러분 은혜 받고,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변화돼서 목사 된 아이들 친구들 많아요, 저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TV도 없고, 있어봐야 흑백 TV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슬라이드 필름으로 만화도 보여주고 인형극도 해주고 연극도 하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르신들?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중에도 교회에 바글바글했어요. 교회에 다 왔어요. 왜? 교회가 제일 재밌으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교회가요, 세상 뒷공문이만 쫓아가요. 전도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 도전하지 않고 뒷걸음치만 치고 도망치고 세상 문화 앞에 겁먹고. 물론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재밌을 수는 없겠죠.
이 거대한 자본주의 문화로 무장한 세상을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뭔가는 몸부림쳐봐야 되잖아요. 요즘 극장에 가면요 3D를 지나 여러분 4D 영화가 나요. 4D 영화. 저는 진짜 할 수 있으면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3D 영화처럼 막 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막 우리가 하잖아.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서 찬양하면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돈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문화에 도망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지역 사람들 여러분 가만두고 보실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해봐야죠. 뭔가 해봐야죠. 몸부림 쳐봐야죠.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해봐야죠.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매주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하여튼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들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에 죄라고 명확하게 기록된 거 빼놓고 다 해봐라. 내가 책임진다. 어떻게든 다 해봐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제가 신반포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제가 용인제일교회 부임을 했는데, 제가 교회 신반포교회 청년부 딱 부임하고 청년부를 정말 부흥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청년 부흥이 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흥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야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맡은 부서가 부흥하고 싶었고, 그 부흥을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청년들, 간사들, 리더들 불러다가, 야, 우리가 전도하자. 캠퍼스 전도하자.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가서 캠퍼스 전도 시작하자. 그런데 간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에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 아이들 다 학교 가고 직장 다니는데 평일에 누가 나와서 전도를 합니까? 그리고 요즘 노방전도 안 됩니다. 누가 전도지를 받습니까? 오히려 반감만 삽니다. 청년들한테. 이거 비효과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우리 청년들 중에 다 학교 다니고 다 직장 다니는 거 아니지 않냐? 청년들 중에 백수도 있고 쉬는 아이들도 있고 뭐 휴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시작해보자. 아무도 안 나오면 나 혼자라도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첫 주 캠퍼스 전도 시작했는데, 저 말고 백수 재수생해서 4명이 온 거예요. 백수 재수생 해가지고 4명이 딱 왔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저는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왕 캠퍼스 전도 시작하는 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그날 서울대 대학교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청년부에 디자인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쁜 책갈피를 만든 거예요. 앞에는 복음 성경 구절을 쭉 넣고 뒤에는 교회 약도하고 전화번호 넣고, 제 전화번호 넣고, 그 책갈피, 이쁜 책갈피를 한 장 한 장 나눠줬어요. 4명이서 여러분 1000개를 나눠주는데요,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11시부터 전도를 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12시에 끝나고 나니까 전도 끝나고 밥때가 된 거예요. 전도하러 나온 아이들 4명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식당 가가지고 나 먹고 싶으면 다 먹어. 밥 딱 사줬어요. 또 커피 한 잔씩 딱 사서 그 서울대학교 캠퍼스 잔디밭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거, 캠퍼스 낭만을 즐긴 거예요. 백수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게 좋았나 봐요. 집에 있어봤자 엄마에게 구박받고 그냥 밥도 못 얻어먹을 판인데, 전도로 나오니까 보람도 있고 밥도 먹고 본 캠퍼스 분위기도 느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첫 주 캠퍼스 전도하러 나온 아이들이 좋으니까 캠퍼스 전도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캠퍼스 전도하러 나오니까 목사님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목사님이랑 이야기 나누니까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 전도로 교회 나온 아이들은 하나도 없는데 캠퍼스 전도하는 아이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캠퍼스 전도해서 오는 아이들 없는데 캠퍼스 전도하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4명에서 시작해가지고 8명, 12명, 20명, 30명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처음 4명이니까 그 정도는 제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니까 이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안 사주다가 사주면 고마운 건데 사주다가 안 사주면 삐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스텝이 꼬인 거예요, 이게. 제 카드값만 계속 늘어가고 계산해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사례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파산당해야겠다, 이거. 그래서 이 캠퍼스 전도를 이제 끝내야 되느냐 아니면 더치페이 하게 하느냐 막 고민이 막
충만하게 있는데 안전부절하고 있는데 하루는요 어떤 친구가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봉투를 저에게 내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 한양대 전도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한양대 졸업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교 전도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꼭 휴가를 내서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직장 관계상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번 밥값은 자기가 내려고 한다고, 우리 모교를 전도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모교 전도하러 나온 아이들 밥값 자기가 사겠다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걸 받고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다음 설교 시간에 청년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있더라. 자기 모교 전도하러 가는데 자기가 꼭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자기 모교 전도하러 오는 아이들 밥값을 내는 이런 귀한 청년,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캠퍼스 전도 자기가 졸업한 학교 전도 갈 때는 그 학교 졸업생들이 밥값을 내는 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신반복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변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요 캠퍼스 전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때 한 300명 될 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가 여행도 가고 뭐 영화도 보고 친구들하고 놀려면 땡땡이도 치고 그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휴가 반차도 내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학기에 한 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땡땡이를 안 치냐? 그게 무슨 크리스찬 청년이냐? 복음 전도를 위해 휴가도 한 번 안 내냐? 그게 무슨 크리스찬 청년이냐? 우리가 한 학기에 한 번은 땡땡이를 치든지 휴가를 내든지 자체 휴강을 하든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300명이 다 전도하는 날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캠퍼스 전도 맨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냐면 신촌에 있는 연세대, 서강대, 홍대, 이대 4개 대회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300명이 흩어져요. 오전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오후에 그 현대백화점 뒤에 창천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찬양팀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전도하고 걸어가면서 아이들이 전도를 신촌을 쭉 전도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 300명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청년들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여기 신촌에 술 마시러 온 적은 있어도 복음 전하고 온 적은 없는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자기도 기특한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하자 그러면 핑계가 많아요. 돈이 없어 못하고, 사람이 안 모여서 못하고, 여건이 안 돼서 그렇고, 시대가 이래서 안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이 지역사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어떤 몸부림, 어떤 도전, 어떤 변화를 도모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맨날 입으로는 한국교회 어렵다, 청소년 청년들 교회를 떠난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 언제까지 여러분 반복하실 겁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영혼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일에 여러분 귀한 광양교회가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 문화 앞에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 크리스찬 청년들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영상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용인제일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사명 50년의 비전을 품고 한국교회 예배를 살리고 주일학교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복음으로 일으키는 일에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글로리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글로리 센터의 대표적인 공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리 채플은 1100인치의 대형 LED 스크린과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춘 대공연장입니다. 주일에는 은혜로운 예배의 장소이자 평일에는 콘서트, 음악회, 영화 상영, 축구 단체 관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시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글로리 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방형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글로리 계단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책을 읽고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극장 닫힌 홍대 공연장을 모델로 삼아 중소규모의 연극과 공연 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의 장소로, 평일에는 청소년 집회와 오케스트라 공연, 뮤직비디오 촬영 등 문화 공연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동 스튜디오는 단체 안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유치부 예배실로, 평일에는 댄스 연습 장소로 활용됩니다. 라라랜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 놀이방입니다. 부모님들은 카페 9.1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카페 9.1 옆에는 이마트24 편의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 2층에는 PC 30여 대를 갖춘 PC방이 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또 오픈된 공간에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는 국제 규격의 농구 코트가 갖춰져 있고 그곳에서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일에는 초등부 아이들의 예배와 다양한 액티비티 장소로 사용됩니다. 인조잔디와 미니 축구 골대가 있는 실내 풋살장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 의해 항상 북적이는 곳입니다. 주일에는 이곳에서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층 외부에 있는 소성전은 물 위에 떠있는 방주의 형상을 따서 디자인한 곳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와 사랑부 예배, 영어 예배 등이 진행되며 스몰 웨딩을 위한 결혼식 장소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멀티 스튜디오는 크로마키 배경과 스튜디오 조명, 무대와 객석을 갖춰서 영상 콘텐츠 촬영은 물론 온 오프라인 방송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관한 디지털 역사관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유산을 영상으로 남겨 후손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최초의 디지털 역사관입니다. 글로리 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이 글로리 센터에 담겨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며 구원의 방주요 한국교회를 진리의 길로 선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부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보신 그게 이제 글로리에서 놀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옆에 바로 에버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5월 5일 날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공간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그 글로리 파크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거기를 다 이제 놀이동산으로 이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꾸몄더니만 지역 주민들이 꽤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일에 오신 분이 용인 맘카페에 그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맘카페의 위대함을 거기서 봤습니다. 맘카페에 5월 5일 날 이 교회를 갔더니만 모든 게 다 공짜고 아이들이 놀기 너무 좋고 에버랜드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애들만 거의 한 3,00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해가서 한 8,000명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도 올해 5월 5일이 어린이날에서 5월 4일 했는데 올해도 한 8,000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디지털 역사관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공간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뭔가를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지털 역사관을 만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관은요, 교회 역사를 담는 곳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교회 역사를 한 분 한 분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죽으면 우리 후손들이 와가지고 임병선을 딱 치면 아버지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자녀들이 하는 영상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괜히 그거 그냥 납골당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거에 거기 가가지고 추모하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교회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에 와서 부모님의 이름을 짝 치면 부모님의 교회 일대기들 활동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70세 어르신 100명 이상들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많은 탐방이 오는데 요즘은요 저 디지털 역사관 보러 많이들 오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교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몸부림입니다. 어떻게든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에,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뭔가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도전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광영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좋은 자리,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더욱더 몸부림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영교회를 통해 반드시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